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2과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그 진화론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그 성경의 끝권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천지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겨나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심령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때 빛 대신 여러분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 내일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문제도 역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해결이 됐으면 내일도 해결되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사는 것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피조물을 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었다는 것은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마치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했죠. 인간의 형태를 띈 진흙덩이에 불과했는데 그 인간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리빙 소울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생육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좀 산하 제한을 했죠. 우리나라도. 저도 산하 제한을 했는데 후회스러워요. 지금은. 그냥 날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산하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한 사람 이상 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처럼 제발 아기 좀 낳으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자도 꼼짝 못하고 그 악어도 꼼짝 못하고 또 그 곰도 꼼짝 못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멧돼지한테도 질질 매잖아요. 응? 본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권세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다 박탈당하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권세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인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생육이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도 복음으로 귀한 생명을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할 때 우리는 사랑과 복음으로 온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온전한 사랑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랑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심령을 정복하고 사랑과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명령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만드신 그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미를 먹되. 에덴 동산에 얼마나 나무가 많았겠어요. 청와대에 있는 나무의 그 그루스가 6만을 넘는다네요. 6만? 4만인가 6만을 넘는답니다. 어쨌든 대단한 나무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청와대보다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 각종 과일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네 맘대로 먹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만 먹지 마. 그것만 금지시킨 건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금지시켰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와 같은 열매였어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인류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아담을 다시 보내서 인류가 저지른 그 죄 문제를 새 아담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을 해주시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새 아담을 보내놓고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선악과 먹고 망하게 된 인류에게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니 뭐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첫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독이 퍼져서 인류가 망하게 됐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기만 하면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5번으로 갑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 사극에서 사약 먹고 죽는 것처럼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의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말하죠.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됐어요.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좋았는데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죽어라 얘기예요.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그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가 이 두 가지 뿐이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이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가 또 남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길면 8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100세까지 살죠. 아니면 70이다 말하는데 근데 한 번 죽어서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심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지옥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듣기에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공장에 불이 나서 10며칠 동안 탔어요. 진화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나중엔 진화가 되고요. 전쟁 중에 그 뭐 중동 지역에 불이 나서 3년 동안 유전이 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젠간 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옥의 불은 영영한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이 지상의 불도 뜨겁겠지만 지옥의 불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더더구나 고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류가 범죄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됐는데 이 지옥 형벌 받는 것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고독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나면 굳이 우리가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영한 불,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인데 마귀의 추종 세력 1호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줄을 서서 이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을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그냥 그래서 연쇄살인범들도 자기 사형 날짜가 다가와서 사형 당일날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걸 예감하고 뭐 정말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 두려움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범합니다. 온갖 흉악한 죄악을 범하죠. 살인하고요. 뭐 거짓말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저지르는 죄를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이런 죄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인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넣어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배신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벌거벗고도 당당했는데 죄를 범하니까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옷을 그 나뭇잎으로 지어 만들어 입었지만 여의치 못하니까 안절부절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박수 치시잖아요. 너 잘됐다. 응?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절부절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응?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힐 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갈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감싸주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이냐? 허물을 덮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온 인류가 넉넉히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지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영접할 때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도 온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응? 이게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붙잡고 안 됐을 때는 버리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식에 대해서 징계할 때 자식이 잘못할 때도 징계하지만 본인이 분풀이할 때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 당시는 아파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참여케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해 하시려고, 더 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에는 행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커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7번으로 갑니다. 성경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경에서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으죠. 또 갓난아이 보면 죄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죄가 없을 것 같으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포장이 잘 되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포장을 그럴듯하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죄성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인간이 죄 때문에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다시 육체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아셨어요? 진흙덩이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되었을까요?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할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우리 조상은 단군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그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망령된 행실, 그걸 원죄라고 말하죠.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그 아담 하와가 졌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좋지 않은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더불어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 지옥 형벌까지 받도록 결정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니 우리가 선악과 맛이나 봤습니까 여러분? 응?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들 속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임시로다 임시아담이에요. 아담은 헌 아담이고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죠. 그 다음 하나님은 죄인된 내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내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만약에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덥석덥석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을 인간이 그걸 손으로 치우려고 할 때 감전돼서 죽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자로 예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부터 해결해 놓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놓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 죄를 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를 화해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화해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살다가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자가 사랑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난 진정한 화해가 이 땅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응? 5.18 민주 항쟁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 유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죄했으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그렇게 할 때 이분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이렇게 하나님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할까 그 생각을 했겠죠. 재물이 많다 보니 그 돈 냄새를 맡고 나쁜 친구들이 자꾸 꼬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다 없이 한 다음에 마침 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악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나쁜 일이 계속 겹치게 생기고 곤고하게 돼 있어요.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어요. 이제 그 나라 어떤 백성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저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근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대. 사람인데 어떻게 돼지밥을 먹습니까? 너무나 흉년이 극심하니까 임금을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돼지밥을 먹고 살아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갖고도 배가 고파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막중해야 하나님 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웬만큼 겪으면 하나님 품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배가 고프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하자 하면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신사로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밤낮으로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밤낮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아들이 가로되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도 안 나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응?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하고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냥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용서해 주세요.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죠. 제일 좋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이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히 덮여지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전과자로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을 칭해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웠다.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빈궁이 물러가고 풍요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여러분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빈궁함을 없애주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온 풍족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온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여러분 첫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새 아담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여러분 정말 그 부모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해요. 심지어 그 감기 들어서 코 막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아기를 보면 진짜 몸달죠. 내가 차라리 걸렸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 땅 위에 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저도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정 시대 때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들만 5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장로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 댁은 생활이 곤란했고 그 장로님은 윤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갔더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대접을 해서 잘 잡섰는데 뭔가 그 장로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렇게 자식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댁에는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아들 5을 주셨는데, 참 너무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 5 아들 중에서 하나를 저희 집에 보내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고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훌륭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못 살던 시절이라 목사님이 그게 반갑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을 허락을 하고, 뭐 그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하리다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 하나에 보내면 걔도 고생 안 하고 우리도 양식 걱정 덜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을 마무리 짓고 의견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은 잠을 자고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계시고 사모님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절제를 못하고 계속해서 울더니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정신을 절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보, 사실 내가 왜 울었는지를 아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5 아들을 이렇게 한 방에다 옛날은 다 자지 않았습니까? 눕혀놓고 네 사모님이 누구를 줄까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첫째를 줄까? 첫째는 이 집에 그냥 귀한 맏아들이라 못 주죠. 근데 둘째를 줄까? 둘째는 정말 이 아들 중에서 운동도 잘하고 정말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못 주겠고. 셋째를 줄까? 셋째는 공부를 잘해요. 이 집안의 천재예요. 넷째를 줄까? 넷째는 좀 지체도 슉 떨어지는 것 같고 지능도 떨어지고 주려면 똘똘한 놈을 줘야지. 그래서 못 주겠더란 얘기입니다. 5째는 막내이기 때문에 못 주겠더라는 거죠. 그 부항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못 먹여서 부항 난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얼굴이 퉁퉁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그보다 더 빵빵하게 붓고 얼굴이 검습니다. 거무튀튀하죠. 부항이 나고 더더구나 옷도 그냥 막 흐름한 옷을 정말 누더기 옷을 입힌 그런 자식들 5명을 놓고
그 믿을 만한 장로님 댁에, 윤태관 장로님 댁에 하나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돌리고 생각해도 줄 자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상무님이 뭘 생각했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괜찮은 집안에 아들 하나 달라는데 나는 줄 수가 없는데, 이 못 입히고 못 먹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떡하자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통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막 속에서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걸 옆에 사람이 혹시 볼까봐 꼭 참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일기장에다 썼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신 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일기장에다 기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다 망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죄로 여기시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절받았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할 때 하나님은 정말 괘씸히 여기시고, 그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죄와 허물로 멀어졌던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다. 곤고한 삶이죠. 마치 아기를 낳아놓고 엄마가 죽었다. 그 아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거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을 줬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존경할 만한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왕이구나 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몇 날이 못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회개라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돌이켜 믿는 겁니다. 믿지 않던 자리에 돌이켜 믿는 거예요. 이 회개만 이루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못생긴 그 여자도 신부 화장시켜 놓으면 예쁘지 않아요. 그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해 놓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천국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곳의 통치자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폭군, 독재자가 있다. 천국이 지옥이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분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대악을 없애겠다. 사회의 사대악을 근절시키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고 잘 안 돼요. 응? 공약은 했지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도록 천국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나쁜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천국에 가면 없고요. 그때만이 완전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천국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는 이 부분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관계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 옆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서 죄로 망하게 된 인류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시면서 이렇게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 속에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